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근래에 동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남미와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유튜브 뉴스 영상을 보면 정말 메뚜기떼가 적게는 수만 마리에서 많게는 수억 마리의 개체수가 집단으로 이동하는 걸 보면 메뚜기가 있는 곳은 마치 어둠이 깔린 듯 검게 변해 있습니다. 어디에 한번 앉아서 농작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고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닥이 보이질 않아 삽과 같은 도구로 퍼내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재앙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뉴스가 세계를 덮어서 메뚜기떼 습격에 대한 뉴스가 조명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작년에도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메뚜기떼의 출현으로 세계 식량이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곧바로 기근을 만드는 그렇게 직결되는 현상이 해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 세계 식량협회에서 큰 문제가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10장에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메뚜기떼로 피해를 입힌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지금의 자연 현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메뚜기떼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당시에 애굽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메뚜기떼는 보통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처럼 그 메뚜기떼, 이전에도 경험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메뚜기떼가 실제로 농작물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그렇게 드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망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이 애굽 전역에 내림으로
보리는 이삭이 피고 삼은 꽃이 필 때여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않았기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나온 싹들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보다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나오는 싹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가 그것을 보고 숨쉴 여유를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토화가 되어서 이제 한 해 농사 망쳤고 이제 기근으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과 지나갔는데 아직은 무엇인가 숨쉴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휴 하면서 다시금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숨쉴 기회를 주셔서 이거 회개하라고 내게 주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인은, 바로는 더 고집을 피우며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 때 재앙으로 우박의 재앙 때 피했던 농작물, 밀과 쌀보리, 이전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고 다 먹어 치움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전무후무한 일이 애굽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이어질 재앙과 이적의 복선을 깔며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을 때 땅이 어둡게 된 것은 이제 다음 9번째로 맞게 될 재앙인 흑암 재앙과 연결이 되며 메뚜기가 온 땅에, 애굽의 온 땅에 뒤덮음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10번째 재앙으로 겪게 될 장자의 죽음,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오신 하나님께서 서풍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몰아 넣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횡단 사건과 더불어서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몰아 넣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되어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계획의 진행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는 이 큰 계획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성취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는 메뚜기가 몰고 온 엄청난 재앙 앞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바로의 그 회개는 이전의 고백과 다를 바 없는 거짓 회개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며 나는 애굽의 파라오다, 곧 나는 애굽의 신이다, 아니 내가 곧 신이라고 그렇게 겸비하지 못한 교만함이 가득한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돌이킬 기회를 차버렸고 더 이상 바로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통제해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겸비하지 못한 인생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음은 크나큰 저주이고 그 저주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 하는 생각에 저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세상의 방해에도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 전능자의 심을 드러내고 바로의 그 저항과 그 방해와 그 완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전능자의 심을 드러내는데 바로는 그저 그 도구에 불과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기회 주실 때 그분을 찾고 부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지혜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 풍성한 소출을 자랑하던 애굽의 온 땅에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거절하고 끝까지 완악하며 내가 잘났다라고 내 주견만을 그렇게 주장하는 삶이 얼마나 무색한 삶인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드러내며 바로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황폐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딱딱한 심령으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더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